놨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모아 놓았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이니라.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만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 자녀가 지혜로우면 아비의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자녀는 어머니,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가 바로 되지 않으면 평생 부모의 근심거리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여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러나 미련해서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평생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요새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자녀가 제 앞길도 감당 못해서 부모에게 얹혀 살고 그런 자녀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자들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거죠. 자녀가 하나님 잘 믿고 제 앞가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자녀가 잘 되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제 밥벌이만 해줘도 요새는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세상이잖아요. 젊은이들이 요새 제 밥벌이도 못해서 걱정하는 일이 많고 밥벌이도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또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또 이 우리 사회에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자녀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그 다음에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그저 막 긁어 모아가지고 재물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다 긁어 모아서 부자 되려고 하다가 큰 꼬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물도 가려서 가져야지. 여기 보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불의한 재물입니다. 의로운 재물이 아니고. 오늘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재물을 취하면 불행해진다. 요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전 정권에서 불의한 재물을 취한 자들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지금 족쳐가지고 감옥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우리들의 재물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불의한 재물까지도 좋아해서는 안 되겠다. 구약 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 옆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갖고 싶어서 밭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이 밭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사람 왕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돌아가서 끙끙하고 앓은 거야. 왕후가 보니까 왕이 뭔가 근심거리를 가지고 앓고 있거든. 당신 도대체 왜 그런 거요? 물었더니 저 왕궁 옆에 나봇의 밭을 팔라 했더니 안 팔아서 그래서 속이 상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요. 왕이 돼가지고 그런까지 근심해. 가만히 계세요. 그래가지고 깡패를 동원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자, 밭을 뺏었으니 그런 줄 아시고 밭 가져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 가정을 앞으로 이 가정에 나봇의 밭에서 당신의 가정에 돌로 쳐 죽인 이세벨 왕후가 개들에게 먹혀서 죽는 비극이 오리라.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정말로 나봇의 밭에 떨어졌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왕궁 꼭대기에서 이세벨을 던졌는데 나봇의 밭에 떨어졌어. 나중에 나가보니까 개들이 다 뼈다귀까지 다 먹고 머리하고 손발만 남았더라. 재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불의한 재물은 우리에게 화를 갖다 줘요. 불의한 자에게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우리가 재물도 의로운 바른 재물을 가져야 보게 돼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들의 의롭게 바로 살 때 그때 또 우리들이 죽음을 면할 수도 있다. 의롭게 바로 살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의롭게 은혜를 베풀며 간영을 베풀고 바른 길을 갈 때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용은 물리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건 여호와께서 의인을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고 악인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바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37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믿음의 길을 바로 가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줄이지 않게 하시는데 그 본인뿐만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믿음의 길을 바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고 그런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바로 갈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악한 일을 일삼으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욕심, 소원은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주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4절을 읽읍시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구절마다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게으름을 심는 자는 가난을 거두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 말씀에 일하기 시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받아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죽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부지런히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이 개미라고 하는 건 참으로 미문의 집게 같은 것인데 놀라운 거라 이거죠. 어떻게 여름에 그렇게 곡식을 모아 들이냐 이거죠. 개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름에 부지런히 겨울에 먹을 양식을 모아요. 어떻게 그런지 몰라. 그럼 겨울이 오면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한겨울 추울 때 나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장래를 대변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산다는 건 개미만도 못하다 이거죠. 벌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너무나 지혜롭게 그렇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돼가지고 손을 게을리 놀리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건 개미만도 못하다 하는 거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시고 축복하신다. 부지런히 인생을 산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 되려면 기본이 부지런해야지. 이 십계명에도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부지런히 엿새 동안 부지런히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인즉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힘써 부지런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야.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도 부지런히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도 부지런히 섬기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 일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에도 참여하고 또 수요일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요일도 참여하고 또 구역 예배도 참여하고 천야도 참여하고 하나님도 부지런히 섬기는 것이 아버지 뜻이래요. 부지런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에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신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히 섬기고 세상 일도 우리들이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팔레스타인에는 여름에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런데 추수 때에 추수를 안 하고 술 한 잔 먹고 저 구석에서 자빠져 자고 있고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자식이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 얼마나 바쁩니까? 빨리빨리 추수해 드려야지. 곡식 다 익었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또 난리 나잖아요. 겨울에 눈 오기 전에 빨리 걷어 들여서 추수해서 빨리 타자게 해야지. 그런데 추수 때에 자고 있고
술 취해서 밤낮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응?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그런 종자들이 있더라고. 이게 술을 그냥 아침부터 먹어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바쁘고 그런 때에 아침부터 술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가서 자고. 도무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마누라가 속에 끓어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여름에는 우리는 휴가 가지만 여기는 여름에는 밀과 보리를 거두어들이는 추수 때예요. 그때 추수 때에 열심히 거두어 드리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 그 지혜로운 아들이지.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밤낮 컴퓨터 키워놓고 오락이나 밤낮 하고 오락실이나 들락거리고 하면 그 부모가 속이 타가지고 죽을라 그러죠. 학생이 공부할 때에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밤낮 오락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부모, 엄마가 마음이야. 속이 타가지고. 지혜로운 아들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해야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섬겨야지. 주님을 섬기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기회 주어졌을 때 열심히. 자,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의 머리엔 복이 많아.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을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복이 많아. 악인은 독을 머금느니라. 악인은 입에 독을 품고 이웃을 해칠 생각만 하니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고 이웃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복이 많아. 입에 독을 머금고 이웃을 해치고 악한 말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해를 끼치는 자는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이거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죠. 반드시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이것은 여기에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기념하게 될 때에, 산소에 찾아가서 기념을 하게 될 때,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사람들이 다 참 그분은 좋은 분이었어, 선한 분이었어, 참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신 분이었어. 어제 김기성 기사님 산소에 갔다. 이 친구 참 좋은 친구였는데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제 산소에 가가지고 의인을 기념할 때는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 악인의 이름이 썩는다는 건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니까 악인은 누가 기념해 준 사람이 없고 그 자식이라도 쉬쉬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숨겨가지고 그 이름이 없어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영원의 빛을 못 보고 썩어지고 없어진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여기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 나름대로 떠버리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미련한 자는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제 나름대로 떠버리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자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자가 지혜로운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제 말만 옳다고 하고 제 고집대로 그저 제 말을 늘어놓고 남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런 자가 미련한 자예요. 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인생을 바로 사는 자는 두려울 게 없다.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 악한 길, 잘못된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드러나리라고 하는 것은 굽은 길은 악한 길, 죄악된 길이란 말이죠. 그런 악한 길, 죄악된 길로 가는 자는 언젠가는 그 죄악이 드러나서 만천하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고 바른 길을 가는 자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누가 나를 해칠 이유가 없잖아. 주님 뜻대로 바른 길 가고 의의 길을 바로 가는데 그런데 굽은 길, 악한 길, 남을 해치는 길 이런 길로 가는 자는 언젠가는 모든 게 탈로 나가지고 요새 이영학이니 뭐니 같은 엉터리 같은 인생이 말이죠.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천사로 가정하고 뒤에서 너무 악한 짓을 만약에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 그 자식 얘기 나오면 아유 난 그건 아예 듣지도 않으니까 그 자식 얘기 뭐 들어볼 게 뭐 있어. 그런데 텔레비에서는 그 자식 얘기를 꼭 하더라고 요새는 뭐야. 그런 놈의 얘기 들어볼 게 뭐가 있어. 여기 드러나리로다. 굽은 길, 악한 길,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사람은 언젠간 드러나서 수치를 당한다. 그런데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의의 길로 가는데 해를 당할 게 뭐가 있겠어. 마음이 평안하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잠언 28장 1절.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요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들며 의의 길을 다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무슨 해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잖아요. 악한 길, 남 해칠 길로 이렇게 이 시간에 간 사람은 남을 이 시간에 해치고 난 후에 언젠가는 탈로가 나가지고 드러나서 세월랑 차고 감옥에 가던가 무슨 수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의 마음은 평안할 리가 없죠. 자,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웃에 살살 눈짓을 하면서 우리 악한 꾀를 꾀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눈짓하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살살살 눈짓을 하면서 뭐 톡톡 치고 뭐 다 이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짓이니까 살살 눈짓을 치면서 빨리 쓰리해, 빨리 쓰리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죠. 그런데 눈짓을 하는 자는 눈짓을 하면서 빨리 악한 일을 꾀하라고 막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악하게 살면 근심할 날이 찾아온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 입으로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악한 말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멸망하느냐. 입이 미련한 자. 좋은 말, 선한 말,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입으로 악한 말, 거짓말, 남을 해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멸망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할 날이 온다. 우리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정상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눈을 서로 마주 대하고 좋은 말을 서로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이웃을 유익히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서로 마주보면서 눈짓하지 말고 서로 마주. 집사님 참으로 오늘 잘했습니다. 어려운데도 이렇게 교회 나오셨으니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바로 보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눈짓을 설설설설 하면서 입에 악한 말, 거짓된 말이나 설설 내뱉고 그게 망할 사람이지 그게 복 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좋은 말을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와야 복을 빌어주고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